요가 고린도, 요가 아테네, 요가 스파르타. 자, 여기서 에베소 들렸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수리아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여러 공모가 있어가지고 배를 못 타고 다시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요 드로아에서 오랫동안 설교하다가 유두고가 삼성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살립니다. 그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요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밑에 있는 밀리때 들려가지고 에베소 자녀들을 초청해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그러니까 누가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정확히 얘기 다 하는 거라. 어떻게 했더라? 서로 껴안고 크게 울고, 이게 뭐 거의 통곡 수준으로 그렇게 울었대요. 크게 울고 서로 뺨을 부대고 마지막 작별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는 전혀 딴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떤 관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해서 성이 이루어가는 사도 바울의 신학이 무엇인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그래서 율법의 나실인의 규례를 그대로 다 받고 머리도 깎고 일주일 지난 뒤에 구약의 율법의 제사장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결례를 다 마쳤다고 보고하고 인정을 받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여러 모양이 되었대요. 내가 자유자나 종이 된 것은 아무쪼록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함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은 까멜리온이죠. 까멜리온. 우리 채집사님의 까멜리온, 그런 까멜리온 말고 예. 진짜 때를 따라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어떤 모양이라도 바꿔서 그를 구원시키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아마 아세에서 온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가 보는데 드로피모가 성전 안에 들어갔다고 그러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온몸을 묶고, 그래서 막 거의 거반 죽여나고 또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천부장이 그 소리 듣고 달려오지. 왜 천부장이 빨리 달려왔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보아심이 있지. 사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다 압니다. 왜? 들었거든. 그리고 로마 가야 된대요. 그리고 또 스페인까지 가야 된다고 감동을 받았는 거라. 그러니까 때를 따라 감동받지만 그럼에도 눈앞에 있는 어떤 영적 현실 또 어떤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는 일에는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합니다. 그죠? 우리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다가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사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어떨 때는 장기적인 몇 번은 이길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어려움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라.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봤는데 그 중에 여러분 가난 때문에 받는 고통 이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것도.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주의 종들은 돈이 없는 것이 허물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왜요? 세상 포기하고 가거든. 그런데 일반 집사님들이 굉장히 그 가난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이게 오래 반복될 때에 그거 잘 이겨내는 사람 별로 없을 때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가난 속에서 어떤 분은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이 충만함에도 이 물질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당하는 그 아픔을 예배치기 보니까 이 참 보통 문제는 아니거든. 보통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든지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새롭게 각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당했던 환난이 있죠. 그지? 강의 위험, 또 동족의 위험,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돼 가지고 그 죽음의 고통, 그리고 40에서 한 대 감한 태장을 3번 맞고 돌려 맞아 죽고, 그런 모든 고난 전부 다 거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 다시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자, 11장 봅니다. 자, 27절. 또 수고하고 예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왜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지금 27절까지 계속 복음 전하다가 받은 고통을 전부 다 이야기하지. 이미 그 3차 선교 여행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고통을 겪었다고 전부 다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선교 행적을 통해서 어디 갔다가 뭐를 당하고 그렇게 알았지만 여기서 보니까 기록해놓지 않은 많은 사건들을 기록해놨지. 근데 그 밑에 한번 봅니다. 자, 이 외에는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는 거라. 이렇게 고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단 우리가 다른 인물하고 그래 보지 마시고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일을 어떻게 했고, 그리고 우리가 과연 바울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단지 바울을 위대한 인물로 보지 마시고 저는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키워 가시고 일하셨는가, 우리도 그 과정을 밟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자기는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음이 뭐가 있다고요? 교회 위해서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라. 저는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굉장히 많은 사건을 다루죠.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그 모든 사건이 사도 바울이 전부 이게 다 덜 알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 문제를 자기가 편지를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푸는데 처음에는 당 짓는 문제가지. 그리고 가정 문제, 교회 문제, 나중에 은사 문제. 하여튼 고린도 교회가 총체적인 문제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빛을 밝히고 바로 세워놓거든요.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에 기록하기를 내가 첫 편지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통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편지 때문에 변했기 때문에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적는다고 얘기하거든요. 다음에 우리가 찾아볼 겁니다. 내용이 뭔가.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인데,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교회에서 애타는 마음이 있다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백 보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세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은 전부 다 교회에 있는 거라. 누가 실족하면 애타하고, 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고, 그리고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이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이게 자기 자랑이라는 거라. 자,
12장 5절 봅니다.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약하고 실력되는 모습 볼 때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약함이 자기 자랑이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깊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받는 고통은 거의 안중에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자기가 개척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자기가 가서 말씀 전하고 세웠던 모든 교회 가운데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어떤 면에서는 아비의 마음이라 하시겠죠. 아비의 마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심리에 가난해야 천국의 역적에서는 말씀합니다. 심리에 가난하지 않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통해야 되거든.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애통은 별로 없습니다. 가져야 되는 건 아는데 실제 애통하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심리에 가난해지고 애통이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마음은 딴 걸 요구하는 거라. 심리에 가난해야 천국이 질 겁니다. 그러면 한 나라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 마음이나 절대 천국에 임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여러 목사님하고 교제를 할 때 그럽니다. 이번에도 우리 선교사님 만날 때 선교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에 어떻게 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찬을 하다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막 엎꾸러지기도 하고 그랬대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나라 복음을 처음 전하고 날 때 그때 파장 대단했습니다. 그때 내가 우리 정모녀 전사는 말은 알겠지만 한 달 동안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마다 비명이 아닙니다. 괴성이다, 괴성. 그때에 말씀 듣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말씀이 끼어지고 녹아지고, 또 내가 우리 주영사모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또 기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지? 우리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천국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말씀 드릴 때 그때 파장은 굉장히 했거든요. 그때는 석 달 회개 안 하면 말씀 못 받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파장이 컸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지나보면 5년, 6년, 7년, 8년, 10년 된 분이 있거든요. 근데 10년 지나니까 그 마음이 없는 거라. 5년 지나니까 그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우리 김유도 주자는 이름은 내가 밝히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예전에 그런 외적인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모든 거 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밤에 저녁에 기도하러 빠진 날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용사였습니다. 용사. 기도 용사지 믿음이 용사였거든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한 갈망과 반응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서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서는 예전보다 덜한 거라. 그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데 이게 변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에베소에 뭐 얘기합니까? 네가 첫사랑 어디서 떨어진가 생각하고 그거 가라는 거라. 가가지고 첫사랑 회복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멸관을
촛대를 옮기지 않는다 말씀하지. 근데 우리도 굉장히 뜨거웠거든. 어디 갈 때 누구 얘기할 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관계에 왔는가 저는 알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오래 못 가는 거라. 지금 10년 전에 그 말씀 받고 괴성 지르고 비명 지르고 진짜 애타한 마음으로, 그때 우리 어머님 권사님은 그 두꺼운 책을, 그때 우리 정봉희 집사님 그 사위가 그 내들 쪽에 왔을 때에 그 집에 도와주러 대선동에 매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말씀에 마음이 찔림 받으니까 그 두꺼운 성경책을 그걸 들고 다니잖아요. 그걸 들고 늘 말씀 보시겠다고. 야, 그 아마 지금 현존하는 성경책 가운데 아마 제일 큰 성경책입니다. 근데 그걸 막 매일 왔다 갔다 그걸 들고 다니시는 거라. 말씀 봐야 된다고.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그런 마음이 갈망이 기쁘고 뜨겁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이 변하는 거라. 이 마음이 변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데 좀 10년 지나니까 지금도 그러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예전의 마음을 전부 다 힘에게 사라져가고 있는 거라.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습니다. 왜? 천국이 적으라거든. 그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함이 있고, 진짜 애통함이 있어요. 애통함이.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했지. 누가 기도하는데 애통함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보면 속으로 야, 내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마음찍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위로거든요. 어떤 위로? 여러분 천국 외에 우리가 그만한 위로가 어디 계십니까? 그만한 위로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갈급할매게 되고 갈망을 가지고 그리 마음으로 죽게 나오게 되는데 이 시간 지나면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을 마음을 다한데 뺏기지 않고 지켜가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환난,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뛰놀라. 왜? 하늘의 산이 크대요. 우리가 복음 따라 받는 환난이 복이 때 왜 천국이 적거든. 그리고 하늘의 산이 있대요. 뛰놀라는 거라고 환난 받을 때에. 그러니까 천국은 팔복에 처음에도 천국이고 마지막도 천국인 거라. 물론 그 과정도 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위로도 천국이 가장 큰 위로가 될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있었는데 이 마음이 없는 거라. 이 마음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지. 그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해? 어느 사람이 그림을 그려놨던데 지금 교회 나와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이 막 굉장히 뜨거워하는 거야. 왜요? 막 밑에 막 이 도나물통에 막 불이 막 활 타는 거라. 그러니까 이 성령 불보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옆에 어느 인간이 있습니다. 불 다 꺼졌습니다. 연기만 조금 납니다. 그리고 딱 보면서 나도 그래 봤다. 니 좀 지나봐라.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잘 짓게 됩니다. 어떻든 이런 마음을 찢으십니다. 우리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간직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도 뭐 사회 가운데 수고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적어도. 근데 사도 바울이 뭘 하는가 하면 그 모든 고난 전부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안 적어도 없는 거라. 오래 날마다 내 속에 나를 눌리는 것이 있대요.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고 누가 수축하면 내가 애타하고 그 교회 향한 이 약한 이런 것이 자기 자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처음에 첫사랑에 우리가 은혜 받아 그 충만한 마음속에 있던 그 마음을 계속 변절시키지 않고 유지할 것인가? 이 생명입니다, 생명.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예전에 또 자주 말씀했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망이다, 천국 가지 못한다, 지옥 간다, 그 말씀하고 있는 그 길인데 내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반응이 없는 거라. 여러분, 제가 뭐 설교 예배 시간마다 설교하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반응을 때를 따라 다 여러 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예수님 말씀 입각해가지고 진짜 위험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그 말씀에 반응 없는 여러분의 눈빛을 얼굴 보지.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늘 말씀 전하니까 제가 대놓고 말씀 못 하거든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은 낱낱이 예전에는 기본 설교하면 2시간씩 설교하면서 그걸 10년 이상 다뤄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때를 따라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지. 그래서 우리는 좀 사경리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다른 교회 가면 하우스 말씀이 상태는 사이거든요, 사이에서. 그런데 그러면 듣고 왔으면 끝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가면 가서 우리 심령이 더 가난해지고, 가면 가서 우리 심령이 더 애통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면 가서 그 마음이 더 없는 거라, 더. 이제는 완전히 타성에 딱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가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처음 그런 말씀 전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제가 어디 가도, 세상 어디 가도 말씀 전하면 그런 반응도 안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말씀 쭉 받아와서 그 말씀을,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남들이 모르는 말씀의 계시를, 그걸 쭉 받아오는데 상태는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음 상태는, 이게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잘 모른다고 이해는 할 수 있는 거, 잘 모른다고. 그래서 말씀 받으면 충격받는 거라. 여러분, 저는 말씀 나눌 때에 제가 말씀 보면서 제가 그 말씀 맛을 봤습니다.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심장을 떨고,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깊이 묵상하고 오랜 시간 두려움에 떨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제가 소개하면 귀 열린 모든 사람은 그 맛을 다 보는 거라. 다 보면 말씀이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들리면 그건 팔자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들리게 가지고 셀이 뜰고 났으면 좋겠는데, 그 들리기를 뜬다고 어디 들립니까? 그러니까 첫 새 언약에는 말씀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말씀, 이제 어제나 말씀 다 합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마음 상태는, 이게 어려운 거라, 이거.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져가고, 말씀의 은혜가, 계시가 깊어져가고, 주님의 사랑이 깊어가면 팔복의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그게 보증하거든요. 그래, 기도할 때에 애통으로 기도합니다. 애통함으로.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다뤘지. 어떤 문제가 진짜 애통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본질상 어둠의 자식이었고, 진노의 자식이었고,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여기에 전부 다 잡혀있는 세상 바라볼 때 절망하고 절규하거든요. 여러분, 내 죄는 심령이 가난할 때 내 죄는 해결되는 거라. 심령이 가난하는 것, 심령이 가난할 때 여러분, 세상에 대한 애통함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거든. 말씀 때문에 자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천국에 멀리 있고 얼마나 지옥에 가까이 있는 그 현실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이거 사람 미치는 거라. 미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이 두려웠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간절했고 그랬는데 시간을 지나면 더 안 깊어져 가는 거라.
여러분 세상 눈 뜨고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전부 다 불순종에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살아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세상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찢고 애통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근데 우리 기도는 그런 애통의 기도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왜요? 심령이 이제 가난하지 않는 거라. 그 심령이 가난했다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믿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어 지금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 요한일서 2장에 그러지.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 속에 아버지 사랑이 없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버려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 못 보게 된답니다. 그런데 은혜는 깊어가는데 기도는 더 많이 가는데 정욕은 더 강해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더 강해져 가는 거라. 여러분은 자기의 그런 영의 현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 앞에 자기를 보면 절기 아니할 수가 없는 거라. 세상 볼 때 여러분 애통이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애통이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의 가난이야 천국에 적으시고, 그리고 주의 마음을 주실 때마다 이 땅 바라볼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의여주리고 목마름이 있고, 그리고 심령이 깨끗하고 갈망이 있고 점점 깊어져 가는데 그거 없지.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도 7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장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저희가 누굽니까? 세상입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세상 가운데 나와 따로 있으라면 여러분 절대 세상에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있는 건 뭔가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너 그런 말씀하지. 지금 독사 알 가지고 가져놉니다. 독사 알 가지고. 그 억수로 이쁘거든. 근데 좀 있으니까 독사알에서 독사가 나오는 거라. 새끼가. 근데 막 색깔이 얼마나 좋은지 감탄합니다. 감탄. 갖고 놀지. 때가 되면 물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만 주는 거 바라는 거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절대 함께 하지 말랍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이거 우리 교수도 한마디 하십시다. 지금 한국에 애들이 졸업하면 그 쌍꺼풀 수술 또 코 수술, 하여튼 뭐 수술을 이게 선물로 준다지, 선물로. 여러분 수술 필요합니다. 수술이 언제 났는가 하면 2차 대전 때에 전쟁 딱 끝나니까 그 폭탄이나 총이나 어떤 전쟁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눈이 없지, 어떤 사람은 한 볼띠가 들어갔지. 이건 눈 뜨고 못 보는 거라. 그래서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 때문에 공포심이 느끼는 세상의 어떤 분위기를 어떻게 완화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이 발전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른 사람은 성수술을 합니다. 본인도 보는 사람도 공포심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성형수술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성형수술은 발전되었거든. 제가 언젠가 어디선가 기억이 안 납니다. 한번 밥을 먹으면서 본 적이 있는데 여자가 진짜 괴물입니다. 괴물인데 아마 김원이지. 그 아가씨가
그 아줌마니 아가씨 나와가지고, 김은희가 아니고, 하여튼 영화배우입니다. 그 여자 나와가지고 수술시켜주는 거라.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상태, 수술할 때 경과 보고하고 맨 마지막 벗기는데 자기가 자기를 안 보여줍니다. 그래 남에게 보여주고 거기서 자기 얼굴 보여주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놀랍니다. 완전히 막 개가 천선했는 거라. 진짜 괴물이에요. 연예인처럼 미뻐집니다. 그걸 다 보면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맞다. 지금 그 괴물처럼 생긴 아가씨들이 남의 때 늘 놀림당하고 왕따당했던 그런 애들이 성형수술 받아가지고 좀 자신감을 회복하고 인생을 조금 떳하게 살 수 있다면, 야, 저거 절대 욕하고 손가락 사는 사람은 없겠다 싶습니다. 한 인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성형수술입니다. 야, 그거는 저거는 참, 저거 보고 돌던 사람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조금 더 이뻐지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전부 다 안목의 정렬을 키워가는 거라. 여러분, 성경은 이쁜 것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쁨도 공부도 헛되대요. 그런데 세상이 따라간다고 주님의 자녀들도 전부 다 따라가는 거라. 여러분, 성형수술 해가지고 진짜 자신을 회복하고 더 자신에게 떳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도 욕할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아니고 세상이 유행하니까 따라가고, 그러니까 모두가 안목의 종류에 잡히는 그 상태를 따라간다면 이 성경을 다시 봐야 되는 거라, 이거. 세상 따라가지 말아거든요. 지금 뭐라면 성경에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따로 나와 있고 그들이 만족하고 있는 모든 부정한 것을 전부 다 손 다 떼라는 거야, 손 떼. 노타치라는 노타치. 우리는 진짜 위험한 거 갖고 장난치고 있죠, 장난치고. 여러분, 성경 말씀 한마디만 정확히 그대로 뽑아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랑하면 스스로 원수되고, 야고서 뭐랍니까? 이 가늠하는 여자들이야. 가늠한대, 가늠. 왜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다른 걸 더 사랑하거든. 해운대 어느 목사님이, 우리가 집회할 때 오신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의무상 갔는데 부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자 목사님이래요. 그 초청합니다. 근데 제가 앉아있는데 그분을 설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그 여자 강사가 음란합니다. 저기는 음풍이 막 불어오는 거라, 음풍이. 왜 음란한가 보니까 여자가 음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사랑한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하고 보석을 더 좋아하고 하여튼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이 더 많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한 여자인 거라. 여러분, 교회의 비밀을 알지? 가정이 교회의 비밀이라거든. 남편은 엄연한 염고 외에는 아내를 못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 버리면 아내도 가늠하는 것이고 지도 가늠하는 거라거든. 그런데 엄연했다면, 몸을 썩고 바람 피웠다면 이혼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늠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가늠하면 전부 다 하나님께 이혼 사유가 되는 거라. 전부 다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가정의 비밀이에요. 교회의 비밀이라거든. 그러면 엄연한 여자는 그 남편에게 버림당하듯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던 가늠한 여자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있는 거라. 합법적으로 지금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가늠을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뭔가 봐야 되거든요. 세상 가운데 나와 따로 있고 절대 그들을 만나려 부정한 것 많지 말랐습니다. 왜요? 위험하거든. 그런데 전부 그거 갖고 장난치고 있는 거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켜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죄의 정욕이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라. 정욕이 들어오고
죄역에 들으면 무조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 죄나 정욕으로부터 유혹받지 않아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가운데 보는 것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우리가 미혹받는 것이 뭐라고 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를 따라 육신의 정욕도 미혹받는 거라.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정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처음 말씀 받고 그렇게 땅을 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고 바로서기 위해서 예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은 5년 10년 지났는데 왜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냐고요? 왜 우리 마음이 더 여러분 깨끗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병입니다, 병.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어쩌다 좀 여기까지 왔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대요, 마음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세상 가운데 일만 선생은 많지만 한 아비는 없다는 거라, 한 아비는. 그리고 목회자 가운데서도 서성은 많지만 아비는 없다는 거라, 아비는.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너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지. 나를 본받으라 대놓고. 왜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걸릴 게 없는 거라, 걸릴 게. 그래서 예수를 본받으라 안 하고 나를 본받으라고 자식들이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지키겠습니까? 보셔야 됩니다. 어떤 여러분 죄의 정욕이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정결해지고 특별히 이 애통함에서는 애통함의 깊이가 깊어지는데 우리 마음은 엉뚱한 거 다른 거 생각하고 다른 거. 그러니 우리 마음이 더 하나님이 기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습니다.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요. 너희 천국에다 다 채운다는 거라. 하늘 보래 하늘. 나라는 참새바랍니다. 저 누가 키우는가? 산에 너 들고가 바랍니다. 저 누가 저거 꽃 피우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저 꽃 하나만 모아다는 거라. 그 들보다 하나님이 키우시거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마음이 강팍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일단 죄의 종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안목의 종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전부 다 여러분 안목의 종류로 살아갑니다. 이성이 자라고 있어요. 결혼 정년기 둔 부모들은 사위나 며느리부터 봐야 됩니다. 딱 보는데 조건은 돈, 자격, 또 면허증 딱 그런 거 보지. 믿음 본다고 해. 믿음 모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세상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상에 딱 잡히는 거라. 말은 주를 존경한다 그래도 그래서 못한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사도행 다루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돌아보지만 애통하지 않거든요. 온유하지 않거든.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 커밋 한번 보십니다.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요? 지금 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뭡니까? 자, 14절 봅니다.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이가 어찌 상관하리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나오라는 거라. 절대 더러운 거 부정하지 많지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세상과 함께 했다가는 반드시 하나님께 버림당합니다. 이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랍니다. 두려움으로.
자, 다시 봅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왜 두려워한다고?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 세상 가운데 따로 있지 않고 세상이 만드는 부자들과 함께 같이 갖고 놀다가 반드시 여러분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누가 한다고 해?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절대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아시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21장 보십니다. 자, 34절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술 취함, 방탕, 특히 뭡니까? 생활의 염려. 그거 하지 말아요. 생활의 염려 하지 말랍니다. 왜요? 덫과 같이 뜻밖의 그 멸망이 임한다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게 키포인트라니 여러분. 누가 한다고 해요? 여러분 스스로 해요, 스스로.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술 취함, 방탕, 생활의 일매 때문에 이런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그런데 여기서 마음 둔해지지 않는 사람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입에 포도청인데 그걸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근데 성경은 조심해라는 거라. 그래 되면 마음이 둔해진다고. 왜요? 애통함이 사라지고 심리의 가능이 사라지고 하나님 향한 온전한 믿음, 온유함, 의에 주리고 목마름이 전부 다 사라지는 거라. 그래서 딱 제목, 품목까지 얘기합니다. 방탕, 술 취함, 생활 염려. 요 딱 걸리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품목에 걸리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남이. 신약은 한 나라는 침노합니다. 침노하는 자가 갚는 거라. 침노 안 하면 절대 못 갔습니다, 천국 여러분. 지금은 침노하는 자가 천국 간다. 침노하세요, 여러분. 여기 딱 걸리면 기억하십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남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계속 다루지만 자기 마음 자기가 지켜집니까? 마음 안 지키면 끝입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그 속에서 난다거든. 어쨌든 우리 마음 지키는 것이 성경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34절 시작.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거든. 그 어떻게 합니까? 둘이 해랍니다, 여러분. 여기 안 들어가면 그날이 덕과 같이 오거든. 깨닫지 못하고 사거리 다 멸망당합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이러므로 36절 너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앞으로 옵니다.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여러분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마음 둔해집니다. 그럼 멸망이 덕과 같이 오는 거라. 덕과 같이 옵니다. 어떻게 한다고 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그런데 사라지면
우리 이번 주 오전에도 로마서 1장 말씀을 다루는데 그 뭐라 해놨습니까? 너희가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 형상으로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버리거든. 진리 버리고 거짓 것도 좋아하지.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마음의 더럼대로 내어버리는 거라.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립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라 그냥 다 내어버립니다. 내어버리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업력이 부릴 듯,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업력이 부릴 듯. 왜요? 전부 다 자기에게 보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꿔버렸거든. 그러니까 바꾸는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사람의 삶을 또 보면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 삶을 보고 환경을 딱 보면 만물 가운데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딱 표가 나는 거라. 세상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딱 붙잡고 있지. 말씀의 기운이 전부 다 그 안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그 시험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어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순리대로 가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영리로 가면 그 문제가 있는 거라. 믿음의 순리대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두 법이 여러분. 근데 믿음의 영리로 거꾸로 가는 거라. 그런 사람이 복 받겠다고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생명길의 축복이지 사망길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고 있는데 만물의 현상을 보면 여러분 개인의 현상을 보면 여러분 집안의 현상을 보면 이미 그 말씀의 기운이 딱 빠지는 거라.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 주일 오전 말씀 기억나십니까? 정확히 보면 딱 이런 분별되어야 되는 거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는 사람 기억하십니다. 어떻게 한다고 해요?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는 거라. 그래 안 되면 기억하십니다. 덫과 같이 그날이 임하고 인자 앞에 못 섭니다. 앞으로 올 장차 모든 일에 대해서 능히 피할 수 없다 하시는 거라. 주님 말씀하신 가장 방법대로 가야 여러분 다 이루어집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어느 시대? 항상 기도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항상 기도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지금 객입니까 지금? 기도하지 않는 분은 이 은혜 못 입습니다. 기억하십니다. 항상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은혜 못 입는 거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보십니다.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거리독에 드리려고 충만미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발을 미혹한 것 같이. 이 미혹 역사가 뭐라고 해요? 전부 귀신의 역사입니다. 미혹하거든. 예수님을 이 마귀가 시험했지, 그지? 걸리면 딱 시험 당해요. 걸리면 딱 시험 당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거의 마무리 지으면서 지금 몇 장입니까? 11장 같으면 거의 마무리 짓거든. 마무리 짓는데 뭘 좀 주저합니까? 너가 마음 조심해라는 거라. 뱀이 관계로 하와 마음을 떠나게 했거든. 이것보다 두려운 것 없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그 관계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하나님 향한 그 사랑에서 떠날까봐 이게 제일 두렵다는 거라. 고린도 전후서 우리가 또 다루면 무엇 때문에 기록가 다 나옵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서 맨 마지막에 뭘 말한다고 해? 너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라. 여러분 좀 이런 말씀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 입으로만 주여서 한다고 소용없다 하시거든. 그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들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라는 거라.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서 다 나오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만지고 있는 모든 부정한 것, 위험한 것들을 전부 다 던져버리고 스탑해랍니다, 스탑. 그래도 올해는 밖에 안 나가고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하는 바람에 또 여러 가지 또 좀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런 마음을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떠날까? 이것보다 두려운 거 없다 하십니다.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에 하는 마음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53년부터 57년도까지인데 46년부터 복음 전해가지고 고린도 전후서를 적었던 에베소서에서 적었으니까 보면 한 55년도, 이제 56년도, 55년도 보면 복음 전하니까 10년 그래, 10년. 그 10년 동안 다니면서 받는 고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기 마음에 눌리는 것은 교회 향한, 교회가 약하면,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하고, 누가 실종하면 내가 애타고, 마음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주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쓰임받은 은혜가 크고 깁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신앙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마음 떠나면 끝입니다. 끝. 마음이 떠나면 It's over. It's over. Game over.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오전에 세미나하고 또 물놀이하고 또 볼링 시합하고 억수로 피곤합니다. 눈 꺼버리면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도 수련회니까 수련해야 되는 거라. 지훈아, 수련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그 사도행전 9장에서는 누가가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사건을 대신 간증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2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자신이 직접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뉘앙스가 다릅니다. 남이 하는 것과 본인이 하는 것 다릅니다. 자, 이것만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보십니다. (22장 1절) 자, 지금 어느 때입니까? 성전에서 잡혀가지고 금방 거의 죽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데 천부장이 와가지고 그걸 다 막아주지. 그리고 정계 올라가면서 천부장에게 내가 할 말 하게 달라. 그래가지고 설교할 기회를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목적이 뭐라고 해? 이것 위한 거,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맞아가지고 아마 거의 반쯤 죽었으니까 아마 머리 터지고 콧피 터지고 입 터지고 막 하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기회 모으면 하나 맞으면 잘하는 거라. 자, 한번 보십니다.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명한지라. 자, 다소 사람인데 본토 사람이 하는 그 히브리 방언을 말하니까 아니 우체 우리말을 그래가지고 이 말이 더욱더 힘을 얻어가 사람이 조용해졌다. 조용해서 조금 전까지 때려 죽인다고 그렇게 난리 피던 사람이 지금 설교할 때 히브리 방언이니까 조용한 거라. 보십니다.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타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네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도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에게 내 증인이라.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결박하고 예루살렘에 끌어다 형벌 받게 하려고 갔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홀리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에서 가로되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이 따로 시킬 일이 있다고 금식을 시킵니다. 금식을 시키고 준비했다가 보험을 전하러 가는데 2차 성교영 때부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컨트롤하고 가는 길을 가게 만드지.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계속 있는 현장에 뭔가 하면 때를 따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 이거는 좀 말씀을 주신 겁니다.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영감으로 받기도 하고 또 직관으로 받기도 하고 많이 받지만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엄청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자, 각 성에서 내게 대해서 증언했지. 어떻게 한다고? 환난과 핍박을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력 거래거든요.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친히 인도받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삐스를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다시 할게요.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네가 행해야 될 모든 바를 거기서 누가 일줄 사람이 있다 하시는 거라.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 삶을 맡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들려주지.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12절.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있어서 말하되. 자, 이 말은 아나니아가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네게 행한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겠다는 거라. 그것을 지금 아나니아가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보십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를 하라겸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 말씀하신 것, 이 모든 것 전하는 증인인데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이전에 왜 추수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 번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예루살렘 방문하는데 지금 아니고 그 전에 두 번째 방문한 것이 아닌가 그래 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부터 속에 나가라는 거라. 이 예루살렘에서는 네가 내게 대해 증가하는 모든 말을 증가할 때 안 된대요. 나가라는 거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이사랴에서 대략 한 2년 정도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데 6개월 걸려 3년 기간 걸리게 하시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는 네가 내게 대해서 증거도 받을 사람은 별로 없다고 나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갑니다 보십니다. 하시거늘 내가 말하길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정의 스데반에 피 흘릴 때에 저게 내가 곁에 있어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을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들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루살렘 왔는데 성령께서는 가라한다. 너가 내 말 안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말하니까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방에 보낸다. 떠나라. 그걸 하는데 그걸 떤 유대인들이 막 들고 올라옵니다. 이빨을 갈고 분을 내고 일로 와가지고 밑에 반한 겁니다. 하거늘 자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애하자고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고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띠끌을 공중에 날리고 굉장히 소란 피울 때 전부장이 나타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과 같이 똑같이 로마 가서도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하는데 전부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갑니다.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는 거라.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복음 전개까지 자 23장 보십니다. 23장 11절 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께서 서서 이르시되 이는 주의 사자가 아닙니다. 주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바울께서 서서 이르시되 담대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가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떨지라도 관계없는 거라.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지 전부 다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빨리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거든. 그 일이 말 때는 여러분 절대 안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명이 있으면 사망이 역사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거든. 그러니까 때를 따라 말씀 듣고 때를 따라 이끌어 가지. 제가 가장 최근에 들은 말은 제가 만으로 55세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 2개 더 준다는 거. 절대 우리가 해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고 부흥되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다음에 때를 따라 하나님 또 말씀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말씀 듣고 따라가는 거라. 그러면 그 당하는 일에 그 하는 일에 어떤 문제에서도 관계없죠.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비전도 있고 능력이 있고 계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듣고 계속 따라갑니다. 계속. 그러니 어떤 또 환난 핍박이 와도 문제가 없고 또 바울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라. 그 주님의 마음이 그런 역사를 이끌게 만들지. 그렇게 죽을 고통,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때문에 자기 마음이 물린다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로 복음을 전했던가 한번 묵상하시고 우리 심령을 한번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마음 돌아봅시다. 지금 어떻는가? 그래도 휴가 마치고 주님이 전에 와가지고 계속 함께하는 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를 따라 합당해 주시는 말씀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비춰서 또 회복할 때 특별히 여러분 심령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저 겁니다. 미래입니다. 지금이 맙니다. 지금 얼굴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 평강, 희락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깊어가면 애통이 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기도 하고 또 온유하기도 하고 오래 참기도 하고 그래서 팔복을 다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욕을 듣고 환난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네 상이 큼이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죠. 차근차근 우리 마음 상태가 깊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온난자 복이 있다지 땅을 차지한대요. 그 온녀가 뭐랬습니까? 여러분, 타고난 그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역사로 온유하게 된 사람이 있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선천적으로 온유하다고 그것이 하는 게 쓰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온유하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주님 말씀 때문에 어떤 핍박이 와도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보고 온유하다 그러는 거라. 다시 할게요. 주님 말씀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을 전부 다 감당하는 담담히 나아가는 그 마음이 온유합니다. 복이 뭡니까? 땅을 차지하거든. 이런 팔복에 있는 복은 이 땅에 오는 복이 아니거든요. 전부 다 저 한 나라 복이거든. 그 땅이 뭐라고 해? 이 땅이 땅 아닙니다. 이 땅도 주식이죠, 당연히. 그러나 10골권세, 5골권세,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하늘로 가면 땅 차지합니다. 10골권세, 5골권세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팔복의 그 은혜 깊이를 점점 깊이 만드셔야 됩니다. 심리에 가난했다면, 이제 내 문제 때문에 애통했다면, 이제는 이 세상 바라보고 주의 마음으로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진짜 주님 마음 때문에 기도하고,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찌하고 있는가, 거기 마음이 애통하고, 또 이 세상이 원수마귀가 점령하고 모든 사람을 멸망을 이끌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는 그 마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으면 의여저리고 목마르게 되고, 그리고 배고프게 되고, 그런 은혜가 점점 깊어져 가야 됩니다. 휴가집입니다. 심리에 가난한 자보다 천국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복음 듣고 심리에 가난해야 천국이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기가서 다 천국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 핵심이 뭐라고 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이 뭐랍니까?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슨 위로?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보니까 부자가 뭐랍니까? 예, 너는 살았을 때 위로 많이 받았지. 이제 나사로는 이제부터 위로받을 차례를 가시는 거라. 가난한 자 복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위로받는 거라. 어디서? 저 다음 세상에서. 여러분, 심리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은 주님은 이꼴로 보시는 거라. 이게 부자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필요를 다 채운다 하지 부자가 복이 있는데 그런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어디 복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게 복이라 하거든. 근데 가난하다고 여러분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서 하나님께 위로 다 받겠습니까? 어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 가난을 피워가야 되는 거라. 세상 것 때문에, 세상 돈 때문에 마음 정욕적으로 상하지 마시고 강팍하지 마시고 심령 가난해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인사합시다. 얘들아, 야, 끝났다. 눈 떠거라. 인사합니다. 심리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갖지만 우리 조금만 기도하시고 마치고 우리가 취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심령을 보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마음은 어떠한지, 우리 마음의 자세는 어떠한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 것인지
진짜 필요한 것이 우리 마음의 회복이라 심리에 관한 것이 복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은혜 있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